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계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예언과 그리고 그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세상 왕과 같지 않고 정의롭고 겸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과 우주로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시편 72편을 참고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이 강할수록 믿음은 약해진다. 내가 가진 것이 강할수록 믿음은 약해진다. 제목입니다. The stronger what I have, the weaker my faith becomes. The stronger what I have, the weaker my faith becomes. 누구나 손에 가진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크든 작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비교하여 내 것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것에 비교하여 내 것이 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법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믿음이 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야 한다. The method must be different. 오늘 9절 말씀에 너의 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내 왕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 왕에 대하여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체득하죠. 당연해요. 왕으로서의 조건은 공의로우시는 체득하는 당연해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세상 왕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돼요. 왜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고 내가 말만 하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왕이 아니라면 누가 나한테 그걸 주겠어요? 근데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요구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또는 그 왕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요구한 걸 주어요. 그건 공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왕이 어떻게 하시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풀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들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요. 근데 세상 왕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요. 그들을 짓밟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예요. 가진 자의 논리예요.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여 지배할 때 강점기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점령하여 지배할 때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이 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그 조선의 왕정을 끊고 근대화를 시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친일파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광복 8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조선의 나라로 누군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을 것이다. 이 논리. 그리고 조선은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신분제도, 양반 있고 상놈이 있고 하는 이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했을 것이다,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친일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고 힘의 균형, 힘의 그 지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게 강제적이고 그게 힘이고 짓밟고 빼앗고 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은 힘으로, 칼로, 돈으로, 총으로 정복해 나가죠. 근데 9절 보시면 놀랍게도 또 하나 세상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은 겸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죠.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성취되죠. 근데 왜 그 메시아가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네,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짓밟기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분이 왕으로 오신 것은 죽으시러 와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죠. 그분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랬죠. 로마의 압제, 압박,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 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메시아인데 모세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죠. 그러나 그 왕은 오셔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하시는 일 보십시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이는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전쟁을 그치고 화평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전쟁을 함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는데 메시아 왕은 전쟁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심으로 전쟁을 끊고 화평을 줘요. 원래는 더 강한 군사와 힘을 가지고 와서 약한 군사, 약한 정권, 약한 권력을 짓밟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처럼 말이죠. 로마처럼 말이죠. 그러나 겸손하신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그치게 해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병거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Reversal take place. 11절부터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12절 소망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로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여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선지자는 9절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들 즉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언약의 피를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죠. 언약의 피,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력처럼 나도 저렇게 더 큰 권력과 능력을 갖고 싶어 라고 하지만 메시아 왕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강력하고 그리고 강한 그 힘을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낮추어서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그래서 억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갖길 원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로잡혀 포로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갇힌 자들이 갖고 있던 소망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은 소망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요?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처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품는 것은 그 소망은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서 보시면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13절에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헬라란 말을 혹시 밑줄 그으셨다면 이거는 아마 일반 성도들에게는 크게 관심사가 아니지만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왜요? 여러분
스가랴 선자가 글을 쓰고 헬라라는 단어를 쓰고 난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헬라가 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만 하더라도 2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잖아요. 로마까지 따지면 더 수백 년, 400여 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란 단어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는 헬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헬라를 썼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비평주의 학자들은 나중에 집어넣은 거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00여 년 전에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셨다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하튼 온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힘을 향하여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 14, 15절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 리더가,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휘해 나가시는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와 완전히 달라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적군들을 무찔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 거죠?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장받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your guaranteed future.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시듯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야, 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스가랴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부터 왕은 없어졌어요. 그나마 그 왕은 있을 때도 백성들의 아픔, 고통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기들만 편하게 사는 몇몇 고위직에 있는 그 권력자들만 자기들의 경제적 유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들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앞으로 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국가를 바르게 인도할 영원한 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왕. 자기 자신이 큰 능력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로부터 강탈해 나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아직도 혹시 그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시면
그 왕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장받는 미래, 이 미래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지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도 마음도 아파 지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